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보통 성경책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혼란을 갖다 주는 아주 그 여러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가 혼란이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좀 쉽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뭐 절대 우리로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참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광채 빛을 딱 비춰주셔갖고 그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 주셔서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빛이 딱 오면 그 은혜 빛을 받기만 하면 정말 예수를 구주로 이렇게 알고 믿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내 편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참 구원은 쉽다. 물론 또 이제 이 구원이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가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이 땅에 보내셔갖고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삼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덩어리로 달리신 거라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역자문을 삼으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값싼 복음이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 죄인들 입장에서는 값싼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가 뭘 치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구원해서 이루신 것을 그냥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그렇게 아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물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해서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죄덩어리에 달리게 하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고 너무 쉽게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말씀 보면은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지금 천국 들어가는 문이야. 근데 이게 좁은 문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보통은 다 지금 이제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주 좁은 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좁아갖고 아예 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거기 멸망의 문이야. 근데 좁은 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네. 구원받는 건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네. 천국 가는 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좁은 문이네. 이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원받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정말 값없이 받는 구원과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 값을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편에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은 아주 좁고 또 그 길이 협착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 생명을 얻는 길은 이게 문뿐만 아니라 길이 있어.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그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문까지 가려면 그 길이 있는데 길이 또 너무나 이게 협착해, 좁아. 문도 좁아 죽겠는데 그 문까지 가는 길이 또 좁아, 협착해. 그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까지 가는 그 좁은 길도 통과해야 되고, 그 또 문도 좁아가지고 그걸 비집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원이 굉장히 어렵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치료해야 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그러잖아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는 삶 정도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이 있어야 지금 좁은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예 찾지를 않아. 길이 너무 작고 힘들어서 아예 찾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 길로, 이 협착한 요 길로 가야 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이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뭔가 자꾸 우리 편에서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아무튼 이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우리 편에서 이렇게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행위가 이렇게 첨가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왜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뭐냐,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제목 이렇게 보잖아요. 제목 이렇게 보다 보면 제목이 이렇게 보이죠. 다른 복음, 제목부터가 다 다른 복음이야. 제목부터가. 누가 구원은 쉽다고 말하는가,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선한 열매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러면서 값싼 믿음이 문제다, 이렇게. 또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다른 복음이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도배되어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너무 구원받는 거 생각해도 너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너무 쉽게 이렇게 믿어잡고 예수 믿고 그냥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냥 영생 얻은 거고 천국 갈 건 확신이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을 또 읽고 있고, 이게 완전히 해석이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복음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총체적으로 신앙이 혼동이 됩니다. 그리고 짬뽕 돼서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의 확신도 있다가 나 이거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천국 가려고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을 또 갖추고 그래요.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으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내 편에서 열심히 내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그걸 보고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공적 쌓게 하는 거, 이게 다 종교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성경은 항상 이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고행이 있어야 되고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뭔가 찾고 구하고 열심히 내는 뭐가 있어야 돼.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행실을 보이는,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구별된 그런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라. 사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전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증거한 거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정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라, 구원받으라.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 법이고 거룩하고 신령한 법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키면 구원받지만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을 이렇게 막 지키려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흙이나 먼지라고. 난 죽을 듯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구원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것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로마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슨 고행의 어떤 열심을 내고 말이지. 또 예수 믿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걸 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심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데 그래 그 길 한번 찾아갖고 한번 그 길로 가갖고 한번 그 좁은 협착한 길로 지나가갖고 좁은 문 통과해서 한번 구원받아봐라. 안 될 걸. 너희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못 지킬 걸.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그랬다면 내가 문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짜 문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 문을 봐라. 이건 좁은 문 아니냐. 이건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런 자들에게 그래 그 좋은 문으로 들어가. 그래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아. 그 율법에 나온 대로 한번 착한 일 열심히 해봐. 열심히 선하게 살아봐. 똑바로 살아봐. 그 말이죠. 그 정말 똑바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문이야. 나한테 나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이제 들어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느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문으로 오셨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그러니까 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또 종교인들이 관점으로 이걸 보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종교인들은 뭐 율법주의가 다 그 종교주의죠. 율법주의가 다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우리 편에서 나름대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극락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이게 그 신 앞에 열심히 우리가 지성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선한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좋은 문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니죠. 로마서 3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니.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은 냄새나 냄새. 하나님이 안 받아. 우리의 의로 하는 건 절대 안 받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업적을 쌓았느냐, 어떤 공적을 쌓았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관심 없어요. 무슨 힘으로 그런 공적을 쌓았느냐, 업적을 쌓았느냐, 무슨 힘으로 그런 행위를 했느냐, 그 원천을 보는 거야. 그런 일을 하게 한 원천. 그걸 봤더니 우리의 의야. 그럼 주님이 돼지우리 같은 데 가봐야 냄새 나고 못 있어요. 거기. 그 노아가 이제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둘기 잡고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흠명하였더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의를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가서 하는 그것들, 성령을 쫓아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흠명하시죠. 그럼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냄새 안 받아요. 이 율법주의라든가 종교는요, 다 우리의 의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의 그런 행위로 내가 쌓아놓은 업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말하자면 빅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계명을 지켰으니까 이제 죄 용서하시고 뭐 영생도 주시고 천국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우리 의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갖고 죄사함하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그걸로 안 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수치 가리려고 막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중요 부위를 가리는 모습이 바로 그게 이제 자기 의를 이렇게 좋은 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거라고.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되죠. 아무리 뭐 나무 이파리로 자기 중요 부위 가려봤자 금방 시들어버리지. 그럼 다른 이파리 해봤자 똑같이 시들어버리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수치를 못 가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짐승의 가죽옷을 짐승을 가죽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더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딱 입히니까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죠. 짐승이 가죽옷을 내려면 그 피 흘려야 되죠. 피가 이제 그들의 수치를 가린다. 바로 이것은 짐승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흘리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옷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죽옷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가죽옷이 그 그리스도 옷을 상징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가죽옷으로 이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죽옷을 인생들에게 지금 이렇게 입히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이제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의 옷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럼 입혀준 것 같은 거죠.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으면은 내 자녀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영생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율법 행위로 안 된다.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가 문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갈 수 없으니까 참 문 대신 예수는 믿음으로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너의 의를 자꾸 율법을 지켜 어렵다고 하는 거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모임들이 꽤 있어요. 교회들마다 온전히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은.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불가불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걸 보면 뭐예요? 좋은 문에 들어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 찾는 이가 좋다. 생명을 인도하는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찾아야 돼. 아, 좋은 문으로, 좋은 문으로만 비집고 들어가야 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요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지 않고 복음으로 잘 양육되고 있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걸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아, 그래.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해야 돼. 최소한도 새벽 기도는 가야지. 주일날만 갖고는 안 돼. 잠깐 한 30분 기름 1시간 요거 갖고는 안 돼. 예, 새벽 기도 좀 참석하면 이거는 거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따는 거야. 그래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좀 몸이 아프다도 어떻게 다들 새벽 기도 지켜서 그냥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참석하는 목적이 어떤 그런 행위를 힘든 그런 고행이죠. 고행.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티켓을 이제 확증하려고 하는 새벽 기도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야. 아, 그래갖고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또 그렇게 좋으면 들어가나 그렇게 보는 거죠. 아, 목사님도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새벽 기도가 힘든다는 거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힘들지만은 이제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거니까 새벽 기도한다.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게 구원에 이르는 어떤 문이 있습니까? 좋은 문입니까? 아,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찾는 이가 없습니까? 난 찾습니다. 난 그 길로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을. 3일 금식, 10일 금식, 이건 누구나 다 해. 찾는 이가 적다. 이건 누구나 다 안 해. 누구나 하지 못하는. 40일 금식 해버려 그냥. 그래, 40일 금식을 또 몇 번씩 1년에 하고 말이지. 그걸 또 비전으로 삼고 막. 올해는 내가 40일 기도 한 2번은 한다 막. 누가 간증 들어보니까 3번 했대. 내년에는 한 3번을 하리라. 이런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그게 공적을 쌓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는 보증으로 삼으려고 천국 들어가는 대가로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복음이 잘 양육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복음이 없어갖고 이게 불가불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열심히 내는 것들 그런 걸로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죠. 공이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이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른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갖고 이거 말씀 따라서 정말 내 의로 계속 주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내 의로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의로 종교생활을 잘 해갖고 내 의로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말이지. 또 철학까지도 하고 금식까지도 하고 말이지. 이런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더 없어지지 뭐. 더 있겠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율법 잘 지키면 구원의 확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죄밖에 없지. 그 율법을 다 어떻게 지켜? 내가 새벽기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죄가 오지 더 확신이 생기는 줄 압니까? 몇 번 참석할 땐 좀 만족했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토성황난 일어나고 새벽기도 빠질 때가 있죠. 계속 그게 문제인 거야. 내가 새벽기도 50년 했는데 하루 빠졌거든. 지금 내가 그럼 어떻게 쳐주실까 주님이. 이거 한 번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져요. 새벽기도 잘하는 걸 철저하게 잘 하는 걸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게 그 한 번이 굉장합니다. 그에게는요. 그냥 안 넘어가져요. 지금 내 생명이 달린 거야 지금 이거. 한 번 빠졌다고 하면 지옥 보낼 수 있으니까. 진짜
어떤 목사는 요즘에 뭐 부흥이라고 그러면서 뭐 한 몇 년 안 되는데 뭐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모인대요. 요즘에 이름도 바꿨더라. 그 교회 이름도 바꿨어. 이름도 최근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바뀐 교회가 그 교회야. 제 실명을 안 밝히는 이유는 좀 복음을 알고 좀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제가 실명을 안 밝혔는데.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전하는 걸 내가 한번 들었어요. 한번.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일 성수를 안 했다는 거야.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주일날 안 지키는 어떤 사람이 주중에 어딜 가다가 그 주일을 안 지켰으면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한 상태에서 차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안 하고 이제 회개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주일 성수 안 한 그 다음 주간에 교통사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이야, 참, 진짜.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10,000명, 20,000명 모인대. 야, 정말 너무 안타깝죠. 응? 요즘에 어떤 한 목사가 뭐 자기 신도들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짓 해갖고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어떤 목사가 있어요. 이름도 역시 실명 안 밝힙니다. 그 목사와 그 교회는 좀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목사가 한 번은 말씀 사는 걸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은 100% 천국 들어간다는 거야. 이수신 장군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옛날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대. 이 사람은 100% 구원받는데 자기는 이수신 장군은 100%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건가 그랬더니 여러분 이수신 장군 전기를 읽어봤니? 이수신 장군 전기를 보면 이수신 장군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니? 억울하게 오히려 감옥까지 가고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 간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싸운 이수신 장군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 선하게 살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조금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랬더니 거기도 몇만 명 모인대요. 아멘해.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 역사라고 보면 안 돼요. 응? 이 예배당 세웠는데 막 갑자기 막 10,000명, 20,000명 몰려온다고 부흥이고 뭐 하나님 역사라고 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한 그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다른 복음 용납하지 말라. 다른 영 용납하지 말라. 다른 예수 용납하지 말라. 근데 교회에 세상형이 들어와 갖고요. 뭔가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뭔가 있겠지. 그냥 그러고서 그걸 인정하면서 그 메시지 들으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 지금 사람들 모아지고 조직화돼서 가고 있는데 그걸 또 본받아요. 또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으면 또 세미나를 하죠. 또 세미나. 그럼 또 그런 세미나 가서 또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내가 세우마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요즘에 그 말씀이 얼마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교회 부흥과 성장이 비전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부흥과 성장은 주님께 달린 거예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근데 모든 목사들은 목회하는 순간에 부흥과 성장에 온 관심이 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일까?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좋게 하는 메시지 전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것도 적용시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른 복음이 사람을 좋게 하는 다른 복음이 우리의 의로 뭔가 이렇게 공유 쌓게 하는 종교 활동하게 하는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는 이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믹서가 돼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혼돈돼갖고 이렇게 이제는 처음에 복음으로 혹시 헌신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복음이 돼갖고 이렇게 어려움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정말 주님의 일생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적정한 자들에게는, 제자로 헌신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으라 했어요. 내 양을.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고 청직으로 맡긴 바 됐는데 그럼 내 양을 먹이는데 뭘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듣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될 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꾹 짜면 그거예요. 예수 구원자.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사역자는 교회 성장, 부흥 이런 건 관심 없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걸 막 우리가 부흥시키고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 주님이 증거하는 복음은 아예 없고 그냥 변질된 음식만 먹여. 다른 복음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주 거기에 아주 이 다른 복음에 아주 그 열심 내게 하는 그 원천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과 찾는 적음이라. 이거는 지금 율법을 해서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종교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 의로 뭔가 어떤 공적 쌓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뭔가 이렇게 어렵다움을 얻고 상급도 받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그 말하는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야, 내가 진짜 문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니 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가면 십자가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알고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구원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여기도 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러니까 뭐 그 길이 뭐 협착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영생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라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영생, 주님의 생명을 겁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오늘도 잠깐 뭐 제가 지금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제목은 이렇게 보여요. 이상하게 제가 이 복음이라는 제목이 많다 보니까 내가 올린 그 위치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오늘도 이렇게 딱 확인하는데 한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조회수가 뭐 30만 40만 돼. 나 진짜 이럴 때마다 한편에는 조금 열이 조금 나. 열이 진짜 열이 나. 조회수가 30만 40만이야. 근데 제목이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래. 모르셔서 그래요. 예수 믿는 영생 얻었죠? 이 생명을 겁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이 새 영이 되어버리는 거 겁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생명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 되시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뭐 자녀가 좀 잘못하고 이게 끊어지냐고, 깨지냐고. 그 깨지는 관계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걸로 깰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자녀가 되는데 생명 안에서 이건 깰 수가 없어. 아무도. 그렇다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난 영원한 자녀고 영원히 구원받은 거지.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요즘에 다른 복음이 결국 이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플러스 그 위에 선행실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게 천국은 뭐야? 우리 내 아버지 집이야. 그럼 아버지 집이 자식이 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식 됐잖아.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천국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됐으니까 그 아들들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그냥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은혜죠. 이게 우리는 은혜로 이게 열리는데 이게 안 열린 분들은 자꾸 이제 이게 인본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 그렇지 천국 가려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고 뭔가 협착한 길을 거쳐야 돼. 뭐 어떤 고상한 고행의 길을 거치고 뭔가 우리 어떤 열심들이 있어야지. 아 그래 구원받을 때 이제 경건치 않고 그렇게 뭐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의롭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배은망덕하게 살면 안 되지. 구원받은 다음엔 똑바로 살아야 그게 이제 천국 가는 거지. 아 구원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여러 가지 똑바른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그런 열매가 안 나오면 아 이건 배은망덕한 거지. 이건 천국에 차마 못 드리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똑바로 사는 행동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바로 안 살아면 그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요. 제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라, 엉망진창으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의가 더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큰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큰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유지해 주시고 큰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게 한다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이 복음을 정말 성령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을 알면 이렇게 올바로 가르침 받으면 아 그럼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이제 율법 지키고 뭐 교회법 잘 지키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 지키려고 하고 뭐 교회법 잘 지키려는 행동이 나쁘다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 하게 하는 원천의 힘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이런 죄인을 나를 양자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행하신 일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냈으니까 이제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감사 갖고 이렇게 성령 인도함 따라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성령 인도함 따라 정말 주님과 교제하려고 아침 새벽부터 와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주일날 다 같이 모일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예배드리는 일을 당연히 우선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님 맡은 일도 감사함으로 그거를 잘 감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하였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 교통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니까 사랑을 아니까 감사해갖고 자원함으로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 없이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워십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게 만들도록 말이죠. 군대처럼 뭐가 탁탁탁 돌아가게 하도록.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천국갑니다. 이렇게 하면 복줍니다.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더 원천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꾸 쓸데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를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쫓으면 안 된다고. 율법적인 메시지 전하는 게 쫓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복음만 전해 내 양을 먹여라. 그렇지,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서 정말 주님에서 목숨 다 버려. 사도 바울이 복음만 알기를 원했더니 복음만 알았어. 그때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주님 생겼더니 복이 오냐고. 그런데도 그냥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은 순교당해. 이런 정말 주님의 제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이 말씀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것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좁은 문이다. 뭔가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거.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 천는 이가 적은데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뭔가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의 일은 뭔가 노력하고 막 고행을 쌓고 말이지. 종교정을 열심을 내고 막 이런 것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혹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런 신앙적인 열심 우리가 내 의로 보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이걸 보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로 알고 정말 내 마음으로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늘 성령과 교통돼서 나는 예수님으로 영원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도 바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 어떤 것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도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예수님이 영생을 주니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 아무도에는 나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막 예수님 부인하면 그래도 된단 말입니까? 꼭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 이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부인하냐고.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그럼 꼭 비유를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조금 연약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약해서. 세상에서도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은 진짜 고의로 했느냐 연약했느냐 이거 봐갖고 연약해서 한 것은 좀 넘어가 줘요. 더군다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알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래서 양자 삼으신 주님이 내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주님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내가 연약해서 조금 이제 잘못했어. 그랬더니 이제는 안 돼. 내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아들까지 보내고 구원도 베풀고 이렇게 참았는데 근데 연약해 넘어졌는데 또
또 잘못했어. 구원 취소. 이러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신한 거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산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천국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은 어떤 거로도 이제 취소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이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성령을 말하면 왜 예수만 더 알고 십자가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음을 알수록 구원의 확신이 와요. 구원의 확신이 오면은 그 로마서 8장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봐요. 여기 35절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러면서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시는 위험, 칼 이런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죠. 이런 십자가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주님이 살아계신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고 우리 핍박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날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위경 속에 들어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염려 근심하지 않죠. 이 구원의 확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므로 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이렇게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항상 기뻐 감사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니까 구원받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천국 들어가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예수 믿더라도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봐라.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이 오히려 반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종교행사할지라도 그거 갖고 만약에 너희들이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갖고 말이지 구원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갖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거야. 그거는 내가 문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니까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간 것도 쟤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 내가 너에게 행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아라.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에 염려 근심 없고 어떤 핍박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정말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내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물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꼭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 믿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걸 확신하시고 감사함으로 이제 더 예수님 알기에 힘쓰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 그렇게 예배자로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